아침 목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에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채워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날이죠. 온 가족이 또 함께 또 즐겁게 또 유익하게 보내는 복된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에서 소동이 일어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예, 이 일이 있은 후에 이 일은 어떤 일이죠? 이 일은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떠나죠. 그래서 에베소에 도착한 다음에 여기서 2년 동안 머물면서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자 이곳에서 많은 부흥이 일어났죠. 아시아에 있는 곳곳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또 각자 사는 지역에 와서 교회를 개척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 다음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니. 마게도냐와 아가야는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지역이에요. 지금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에베소가 소아시아, 다르게 얘기하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터키 지역에 있었거든요. 터키 지역에 있다가 그리스 지역에 가서 좀 내가 복음을 전하고 다시 예루살렘에 갔다가 어디까지 가야겠다고 작정한 거예요? 로마도 보리라 하고 작정을 한 거예요. 결국에 바울의 시선은 늘 로마에 맞춰져 있었죠. 그럼 왜 로마일까요? 하필이면 왜 로마일까요? 그 당시에 요즘도 그런 이야기 하지만 그 당시에 로마는 모든 세계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래서 정말 로마가 복음화가 된다면, 로마의 복음이 전해진다면 로마에서 모든 길을 통해서 정말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비전들을 가지고 바울은 끝까지 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그 당시 바울은 3차 전도여행을 마쳤죠. 그리고 에베소에서 많은 열매들을 맞았습니다. 많은 성과들이 있었어요. 그럼 여기서 어느 정도 멈추거나 여기서 만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는 만족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꿈, 땅끝이라는 꿈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에겐 꿈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꿈이 있습니까? 정말 이렇게 내가 평생을 정말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비전, 소명, 꿈들이 우리에게 있나요? 메가더란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인간이 늙는 것은 주름 때문에 늙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주름지기 때문에, 즉 우리가 더 이상 꿈을 꾸지 못하는 순간 인간은 늙는다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진짜 늙는 것은 육체가 늙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늙는 것은 언제예요? 꿈이 사라질 때가 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젊은 날이지만 꿈이 없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젊은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꿈이 있는가? 라고 한번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아는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60세가 됐는데, 양 목사, 이제야 내가 좀 꿈을 꿀 수 있겠다. 갑자기 60대 그런 무슨 말씀입니까? 했더니만, 이제야 세상이 무엇인지도 알고, 내가 무엇을 하려고 했을 때, 그러한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고, 힘도 있다고. 진짜 이젠 꿈꿀 때는 60대가 아닌가 싶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공감이 됐어요. 우리 젊은 시절 꿈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도 모르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힘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세상도 알고 그 꿈을 우리가 어떤 꿈을 꾸든지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있는 날이죠.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그때가 돼서 꿈이 없어지는 거죠. 우리 어린이는 알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꿈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이야기하는데 정말 우리가 보여줘야 돼, 먼저. 뭘 보여줘야 돼요? 꿈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먼저 꿈꾸고 있는 걸 먼저 보여줘야죠. 그래야지 우리 자녀도 꿈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디즈니랜드 아시죠? 미국에 있는. 그래서 이 디즈니랜드는 디즈니 사에서, 그러니까 디즈니라는 분이 만든 거죠. 이분은 원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만화를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가족과 함께 공원에 놀러 갔는데 공원이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꿈을 꿨냐면 어린 아이들이 언제든지 편하게 와서 즐겁게 놀 수 있는 그런 놀이동산을 만들어야겠다는 꿈을 꿨어요.
그래서 LA 지역에 그 땅을 사서 디즈니랜드를 완공을 했죠. 근데 처음에는 자연 친화적으로 디즈니랜드를 만들고 아이들과 자연에 어울려서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 주변이 개발이 되면서 자신이 원래 가졌던 꿈과는 달라지는 것들을 보게 돼. 그런 다음에 또 뭘 꿈꿨냐면 안 되겠다. 보다 더 정말 자연 친화적이고 아이들이 진짜 편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디즈니 월드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랜도에 땅을 사고 디즈니 월드를 만들기 시작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디즈니 월드의 완공은 이 디즈니가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디즈니 월드가 완공된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행사를 했는데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살아서 디즈니가 이 월드를 봤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안타깝다고. 그러자 그 부인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라고. 우리 남편은 보지 못해서 안타깝다고 그랬는데 그렇지가 않다고. 우리 남편이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라고. 보았기 때문에 이것이 완성되었다고. 이미 꿈꿨다는 거죠. 꿈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꿈꿨다는 거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참 공감이 됐어요.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보지 못하면 우리는 그곳에 갈 수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뭘 해요? 보지 못하는 거죠. 바울은 로마를 보아야겠다. 로마를 향해 꿈꾸고 달려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어떤지, 정말 우리에게는 이런 꿈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인지, 나에겐 어떤 꿈이 있고 나는 정말 꿈꾸는 사람인지 한번 돌아보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23절과 24절 말씀,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그때쯤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에베소를 떠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에베소에 뭐가 있었냐면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 소동이 일어나는 원인은 뭐냐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뭘 하는 사람이라면 아데미 신상 모형을, 그 당시에 에베소는 아데미 신을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신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서 이것들을 팔아서 돈을 벌었죠. 그 당시에는 이런 신상의 모형, 형상, 우상, 이런 것들이 지금도 많이 있죠. 관광지 같은 데 가면 불상이나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이 불상이나 이런 것들은 요즘 같은 경우에 기념품인데 그 당시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이런 신상이나 우상을 만들면 신의 모양을 만들면 그 신의 능력이 그 형상에 임한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형상이 장사가 굉장히 잘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장사가 잘 돼서 이것으로 큰 돈을 벌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는데 뭐가 문제가 생겼냐면 26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이 바울의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런데 바울이 두란노소원에서 에베소에 계속 전했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은 뭐예요? 가짜 신이다.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은 참된 신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뭐예요? 자신들의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에 빠졌고 그 다음에 아데미 신의 위상이 떨어질 위험에 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기독교인들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소동이 일어난 거죠. 데메드리오가 바울이 계속해서 기독교를 전파하고 하나님에 대해 전파하니까 우리가 섬기는 이 아데미 신상을 사람들이 안 사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큰 어려움에 빠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두 가지 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들의 어리석음이죠.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이들의 신상이 안 팔린 게 아니죠. 근본적인 문제는 뭐예요? 그 신상이 가짜기 때문이에요. 가짜가 아니면 누가 이걸 가짜라고 이야기한다고 그게 가짜가 됩니까? 아니에요. 정말 그것이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가짜이고 그것이 능력이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려움이 생긴 거지 바울의 전도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발견한 건 뭐예요? 바울의 영향력이죠.
아마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자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뭐란 거예요? 이제 끄는 거.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점집을 맨날 갔어요. 점집을 갔는데 예수를 믿었어요. 그 다음에 뭘 하는 거예요? 점을 안 보는 거. 안타깝게도 예수를 믿으면서 점 보러 다니고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 바울에게서 복음을 들었던 에베소 사람들은 과거에 그런 것들 다 끊었어요. 그만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소동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한 건 뭐냐면 바울의 사역이 단순히 지적인 사역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이 있는 사역이 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도 한번 물어봐야겠죠. 우리는 정말 바울처럼 이렇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인지, 정말 우리는 바울처럼 이렇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인지,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사실 때문에 정말 오늘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믿었다는 사실 때문에 데메드리오나 이런 사람들의 산업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것들 때문에 정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사람인지, 특별히 우리 오늘 가족이 모인 어린이날이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나는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자녀들은 나의 어떤 모습을 보는지. 참 저도 종종 말씀드리지만 저는 참 저희 어머니 존경해요. 특별히 저희 어머님 하면 기도하는 모습,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늘 새벽마다 일어나서 정말 부엌의 한쪽 구석에서 정말 기도하는 모습이 늘 기억에 남고 그 모습이 제가 기억하는 어머니 상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기억할 때 어떻게 기억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오늘 한번 돌아보세요. 어린이날이잖아요.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보내야 되죠. 그런데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자녀들은 나의 어떤 뒷모습을 보고 자라는가? 나는 누구로 자녀들에게 기억에 남고 있는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 정말 우리 자녀들이 본받을 만한 사람으로 기억에 남았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히 살려고 노력하며 기도하는,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꿈꾸는, 정말 우리 아버지는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 꿈꿨어. 바울이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아버지는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꿈꿨던 사람이야. 이런 것들로 기억에 남으면 참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우리도 바울처럼 그런 꿈이 있는 사람인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 우리도 정말 또 한 가지는 우리는 가정에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우리 자녀들이 기억하고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가족들이 나를 어떤 사람을 기억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